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 6시간이 지난 제9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부유하고 존경받는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자 선하고 의로운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인정받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새 무덤에 모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와 사회적 지위,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과 존경을 자신이 나사렛 빈민가 출신인 청년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 그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과 같은 나약하고 비겁한 제자를 위해서 죽음을 맞아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영적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나약함과 비겁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모든 몸을 내어주셔서 그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그는 비로소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긴 반면에 주님께서는 공개적으로 그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수치와 고난, 죽임을 당해 주시고 그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비로소 그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과거와는 달리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으며 국사범인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새 무덤에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요 추종자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이 되었음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본문 53절과 5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를 내려 세너프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오늘 본문 속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린 이후에 그 혼자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싼 이후에 무덤에 안장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은 오늘 예수님의 장례 과정을 보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한 일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혼자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니고데모가 함께 예수님의 장사를 진행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향품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쌌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처음 언급한 것은 요한복음 3장에서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때문인데, 그 표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는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한낮이 아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온 이유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자신은 사내들의 의원이며 자신의 종교적 사회적 위치상 나사렛 빈민 출신인 예수에게 나와서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며, 인간의 욕망으로 오염된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전이 아니며 또한 그것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라며 그들을 질타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실은 장사하는 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본거지로 삼고 있는 지도층, 바리새인들과 관원들, 사내들인 의원들을 향한 꾸짖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꾸짖음을 들은 사내들인 의원과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 감정을 품고 배척하기로 결의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내들인 의원인 니고데모가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린다면 그가 유대교로부터 누리고 있던 모든 종교적 그리고 모든 기득권과 직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중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의 헬라어상의 뜻은 의로부터 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로부터 생명이 임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거듭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임하는 것, 그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거듭남에 대한 영적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인데, 이것은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당신도 들려야 할 것이며 이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자신들의 죄로 인해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자들이 모세가 만들어 장대에 든 놋뱀을 바라봄으로 인해 그들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스스로 친히 달리시며 이 모든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하고 누구로부터 배움도 받지 못한, 경험하지도 못한 주님의 심오한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러한 말씀은 마치 그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은 숙제처럼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대에 달린 놋뱀처럼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본 자가 생명을 얻었듯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본 그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그에게 거듭남의 경험이 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거듭남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주님 앞에 자신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략과 침향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장사에 동참하며 세마포로 주님의 시신을 쌌던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시신을 내려 장사를 치르는 장면을 연상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시신은 온갖 고초를 당하심으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정식적인 장사를 지내기 위해 세마포로 싸기에 앞서 행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 온몸에 당하신 주님의 상처와 그로 인해 피로 얼룩진 주님의 시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주님의 온몸을 깨끗이 닦아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고초를 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곰곰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엔 그 모든 상처 하나하나가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당하신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깊이 절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가시관을 쓰셔서 깊이 패인 주님의 머리와 피로 얼룩진 주님의 얼굴을 닦으면서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고 불의한 계획을 세우던 자신을 사해 주시기 위해 주님이 이와 같은 고초를 당하셨음을 깨닫고 지난날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자신의 잘못된 계획에 대해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못지 박혀 구멍 뚫린 주님의 두 손을 닦아내면서 자신이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행하며 살아온 자신의 두 손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처럼 큰 고통을 당하셨음을 기억하며 자신의 두 손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며 앞으로 자신의 두 손으로 무엇을 행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주님의 못자국 난 두 발을 닦아내면서 이기심과 욕심을 향하여 자신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향해 가아가며 불의한 자리에 서 있었던 자신의 두 발을 사해 주시기 위해 주님이 이처럼 무서운 고통을 당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탐욕과 욕심을 향해 가던 자신의 두 발, 불의한 자리에 서 있던 자신의 두 삶을 회개하면서 앞으로 오직 진리와 생명의 길을 향해서 주님의 뒤를 쫓아갈 것을 가슴 깊이 각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주님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과 찢겨진 주님의 몸을 닦아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구로 삼아야 할 내 몸을 탐욕의 도구로 삼아갔던 자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음을 그는 상기하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노라고 깊이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을 향한 사랑을 온몸으로 나타내 주신 주님의 시신을 닦으며 니고데모의 두 눈엔 그런 주님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주님을 위해서 준비한 값비싼 세마포로 정성껏 주님의 몸을 싸매었을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시신을 장사 지내는 한 과정처럼 보였겠지만 그에게는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이었으며 자신의 삶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거듭남의 과정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품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빈 무덤 속에 남아있는 세마포였습니다. 그것은 니고데모가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님의 시신을 향품과 함께 쌓아두었던 세마포였습니다. 그가 주님께 드린 사랑의 세마포를 주님은 도구 삼아 당신이 이 땅에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죽음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유일한 증거품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의 사랑을 당신의 부활의 증거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세마포만 부활의 증거였겠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그의 삶 자체가 부활의 증거품이었을 것입니다. 과거 자신의 자리와 안위만을 위해 생각하고 계획하던 그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아갈까 생각하고 고민하며 과거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던 자신의 두 손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며 과거 자기 욕망을 위해 치닫고 불의한 사내들인 의회에 서 있었던 자신의 두 발을 주님의 먼저 가신 그 길을 향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쫓는 진리와 생명의 길을 향하고 과거 자기 이름만을 위해 살아왔던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 사용하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의 삶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죽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니고데모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부활의 주님인 것을 증거하는 완벽한 증거품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할지라도, 거듭났다라고 외칠지라도 우리의 삶이 거듭난 자의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거듭난 자일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머릿속은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계획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두 손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하고 있으며
자기 욕망을 위해 두 손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거듭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두 발로 걸어가는 삶의 방향과 길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향해 서 있지 말아야 할 곳에 그 사람이 서 있다면 우리는 아직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몸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아직 온전한 거듭난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 주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만들어 장대에 달아놓은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 위에 올라가 주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영원한 생명과 거듭남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이 한순간의 감격스러운 은혜의 경험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신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두 손과 발, 우리의 몸으로 거듭난 자로 살아가기 위해 생각하고 행하고 향하고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2000년 전의 역사 속의 한 인물이 아니라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부활의 주님인 것을 증거하는 주님의 부활의 완벽한 증거품으로 승화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